교회 주변에는 이렇게 상가 지역이 아니고 공장밖에 없다 보니까 식당이 마땅한 게 없어요. 그리고 있다 해도 혼자 매일 똑같은 데를 갈 수 없고 제일 가까운 게 저희 교회 옆에 국수집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주는 제가 한 4일을 연장 점심은 국수만 계속 먹은 적도 있습니다. 밥이 생각이 나면 위쪽에 가면 이제 그 공장지대 뷔페 있죠. 5,000원 내고 먹는 거. 간접 광고를 하자면 맛있는 밥상이라는 가게가 있어요. 가보신 분 있겠지만. 거기 가서 이제 오늘은 점심 거기서 밥을 좀 먹어야겠다 해서 혼자 가는데 평소에는 운동 삼아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그날은 날도 좋고 해서 걸어가 봐야지 해서 걸어서 이렇게 뒷길로 해서 갔는데 가다가 보면 공장이 있고 이렇게 공장에 개들을 키우는 공장이 많아요. 그래서 식사를 하고 나오는데 한쪽 공장에 보면 평소에도 이제 지나가면서 여러 번 봤는데 시베리안 서스키 있죠. 이렇게 회색 털 있는 늑대 비슷하게 생긴 그 개가 이제 그 공장에 있어요 항상. 근데 개집이 되게 커요. 저희 목양실 제 사무실보다 개집이 더 커요. 굉장히 커요. 개가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고 나오는데 이렇게 저쪽에 있잖아요. 보이잖아요. 근데 걔가 공장 마당을 뛰어다니는 거예요. 왜 저 개가 집 밖에 나와 있지? 평소에는 집 안에 있었는데. 처음에는 왜 마당을 뛰어다니지 하면서 지나오는데 얘하고 저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그러니까 얘가 막 갑자기 막 저한테 달려드는 거예요. 그 송아지만한 개가. 그래서 갑자기 확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죠. 아무도 없어요. 주변에 도움을 청할 데도 없고 공장도 다 토요일이라서 쉬어요. 개가 풀려 있으니까. 막 뛰어오는데 제가요 개랑요 그 순간 느낌에 제가 개가 아니라서 개 마음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막 으르렁거리면서 이렇게 저를 공격하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느낌의 순간 막 사람이 지나가니까 풀려가지고 좋아서 뛰어다니다 사람 보고는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냥. 근데 저는 무섭잖아요. 절대 제가 겁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발로 제가 있잖아요. 개가 달려드는데 걔가 이렇게 앞다리를 드니까 거의 저 가슴까지 개 머리가 오니까 다리를 들고는 개 얼굴을 막 밀어냈어요. 이렇게 팍팍 찼어요 거의. 걔도 막 차이니까 뒤로 약간 물러났다가 또 제가 뒷걸음 쳐서 가면은 또 막 쫓아오는 거예요. 서너 번을 그렇게 하다가요. 제 느낌에도 발에 둔탁함이 느껴질 정도로 개의 주둥이를 몇 번을 찼어요. 그 순간 있잖아요. 정말 그 생과 사가 왔다가 하는 그 느낌이 들었어요. 순간. 아주 야 이러다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닙니다. 그 순간에 아무도 없는데 대낮에 송아지 많은 개가 만약에 이빨 드러내고 저를 물면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야 이거는 죽어도 이거는 순교도 아니고 살아도 이건 무슨 성도들한테 개망신이냐. 목사님 다리가 왜 그래? 왜 개한테 물렸어? 이러면 이게 얼마나 웃깁니까? 그래서 정말 성도들 얼굴이 막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한 서너 번 그러다가 걔가 또 쫓아오는 거예요. 뒤로 갔다가 또 쫓아오고 뒤로 갔다가 또 쫓아오고 저는 막 그 순간 이제 계속 뒷걸음질 치고 제가 아무리 빨리 뛰어도 걔보다는 못 빨리 뛸 것 같아요. 그래서 왕 달려드는데 순간 하나님 지혜를 주셔가지고 제가 와 이렇게 개처럼 걔보다 더 크게 와 이렇게 하는 게 걔가 그러더니만은 도망가 가더라고요. 아 진작에 이렇게 할 걸 사람처럼 됐더니 안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모퉁이 돌는 데까지 이렇게 보니까 걔가 안 돌아오고 딴 데 막 이제 논밭으로 뛰어다니더라고요. 진짜 미친 개처럼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 순간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근데 그때 딱 든 마음이요. 두려움이 들더라고요. 웃고 계시지만 혼자 그런 상황에 처해 보십시오. 개 끌안고 좋아하실 분 없습니다. 내 개도 아닌데. 여러분 살다가 보면 예기치 못한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죠? 그래서 지나고 나면 내가 그때 참 힘들었지 이렇게 말하지만 그 순간에는요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야 내가 이러다가 제명이 못 살겠다. 내가 이러다가 말라 죽지. 이런 생각 드는 고난이 우리 인생에요 찾아옵니다. 고난이 왜 힘드냐 하면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내가 예측하고 예상했던 방식대로 그 시간에 고난이 찾아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도 고난을 만났습니다. 배를 타고 이제 이 마을에서 전도를 하고 저쪽으로 건너가자 하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갑니다. 갈릴리는 원래 바다가 아니고 담수 호수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의 히브리어에는 바다와 호수가 따로 구분이 안 돼 있어요. 단어가.
그래서 넓은 호수면 그냥 통칭해서 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번역에도 보면은 어떤 본문에는 호수라고 번역되어 있고 성경에 보면 어떤 데는 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 뭐 디베랴 바다, 게네사렛 호수 다 갈릴리 바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갈릴리 바다는요 평소에도 풍랑이 다르십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바다는 지 표면보다 땅보다 200m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지대에 있는 담수 호수입니다. 바다죠.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로부터 정북쪽으로 60km 정도 올라가면 헐몬산이라는 헤르몬산이라는 해발 3,000m나 되는 큰 산이 있어요. 그 우리나라 백두산 한라산보다 더 높은 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겨울에 눈이 쌓이면 거의 한 3계절 동안 그 눈이 녹아 흘러내리는 물과 찬 공기가 계속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갈릴리 바다에 있는 따뜻한 공기와 헐몬산의 찬 공기가 만나면서 갈릴리 바다가 돌풍, 풍랑이 자주 일어나는 그런 기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고기잡이를 하는 어부들은 풍랑에 되게 익숙합니다. 자주 그런 자연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 보면 풍랑이 일어나는데 예수님 제자들 중에도 어부가 있고 평생을 고기를 잡은, 그리고 그 배에도 분명히 늘 그 바다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을 태우고 나르는 어선 어부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조차도 무서워할 정도로 풍랑이 일었으니까 예사 풍랑이 아닌 거예요. 엄청난 규모의 돌풍 풍랑이 오늘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노련한 어부들조차도 죽을 것 같아가지고 막 호들갑을 떱니다. 그 중에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어찌하여 돌아보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 처해 있는데 못 본 채하고 모르고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하고 계셨어요? 배 차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네, 참 부러워요. 그 상황에서도 숙면을 취하죠. 아마 그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하루 종일 병자들을 만나시고 사역을 하시니까 짧은 시간을 주무시더라도 숙면을 취해야 되겠죠. 그 제자들의 그 원성어린 요청을 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나오셔가지고 바람을 명령하시고 바다를 꾸짖으시자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잔잔해졌다 그랬어요. 아주 잔잔해졌다는 말은 죽은 듯이 고요해졌다 이 뜻입니다. 보통은 바람이 그쳐도 파도는 한동안 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명령하시자 바로 잠잠해지고 바다와 바람이 순종합니다. 2000년 전 이때만 하더라도 고대 사회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 바다를 통제하고 다스리는 건 인간 영역 밖의 일이고 이거는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과학이 그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발전해서도 바람과 바다를 우리가 통제하지는 못하죠. 좀 이렇게 피해를 덜 입도록 이렇게 방비는 할 수 있지만 통제는 우리가 못합니다. 이 당시에 그랬습니다. 덴마크의 카누트 11세라는 왕의 일화에 보면 신하들이 입만 열면 이 왕을 칭송하고 막 아부를 하고 그러니까 왕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신하들 오야 다 따라 나와 해변가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손을 들고 왕이 이렇게 외쳤어요. 멈춰라! 근데 멈춥니까 파도가? 여전히 파도 치는 거죠. 그래서 신하들 보고 봤지? 파도를 멈추는 건 신만이 할 수 있어. 나는 신이 아니야. 이렇게 말했다는 일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파도를 잔잔하게 하고 바람을 멈추는 건 신만이 할 수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것도 더 능력 많은 어떤 신에게 빌어가지고 그 일을 행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명령하시자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사건 앞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안식일에 관한 논쟁을 합니다. 안식일. 우리가 저번에 설교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은 평소에 안식일은 이런 거고 안식일을 어기면 이렇게 하면 어기는 거고 30가지 넘는 규율을 만들어가지고 안식일의 규례를 만들어가지고 옳고 그름을 막 사람들한테 가르쳤었어요. 이렇게 지켜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말씀하시느냐 하면 나는 너희들에게 안식일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고 이렇게 잘못하면 어기는 거야 라는 것을 가르치러 온 선생이 아니야. 나는 안식 그 자체야. 나는 쉼 자체야. 내게로 와서 쉬어. 그러니까.
안식일의 법이 어떤지 배울 게 아니고 내게로 오면 안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동일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의 행동으로 뭘 보여주세요? 내가 능력 자체라는 거예요. 어디서 능력 있는 탁월한 능력자에게 힘을 빌어서 능력을 발휘하는 존재가 아니고 내가 바로 능력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보다 능력이 많은 분, 하나님의 아들로서 4대 성인 중에 한 분, 이 정도로 생각해가지고요. 어려운 일이 닥치면 능력 좀 제게 주세요. 아프면 능력 베푸셔서 좀 고쳐주세요. 제 마음이 지금 힘들어요. 주님 평안을 좀 주세요. 이렇게 마치 예수님으로부터 뭔가 혜택을 자꾸 얻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예수님 자체가 평안이고 예수님 자체가 안식이고 예수님 자체가 능력의 근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저 그 순간의 어려움과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능력 주세요, 힘 주세요, 위로 주세요 할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평안한 거고 위로가 되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내게 능력이 자연스럽게 덧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냥 그저 힘만 빌릴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몹시도 두려워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풍랑을 칠 때도 두려웠지만 오늘 40절에 보면 풍랑을 잠잠하게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풍랑이 그치고 난 다음에도 이들이 무서워했어요. 풍랑 칠 때는 왜 무서웠습니까? 이들이 노련한 어부였기 때문에 풍랑이 치면 어떻게 해야 안전할 수 있다는 걸 압니다. 아마 그 노련한 경험대로 이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애썼을 거예요. 막 파도가 치니까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막 이런 바가지랑 바가지, 통이랑 통은 다 꺼내가지고 아마 물을 계속 퍼냈겠죠. 가라앉으면 안 되니까. 근데 퍼내도 막을 수 없을 만큼 물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 조금 있으면 배가 물이 차면 가라앉든지 아니면 무게중심이 이제 없어져가지고 파도에 휩쓸려서 배가 뒤집혀지든지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왜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이때 말은요. 그저 빨리 구해주세요 요청하는 게 아니고 짜증나는 거예요. 짜증. 여러분 같이 부부가 죽고 못 살아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도 살다가 보면요. 막 나는 아파 죽겠는데 남편은 세상 모르고 코 골고 자고 있으면 짜증이 팍 납니다. 남편 얼굴 보면. 지금 막 고민거리가 집에 산더미 같이 있는데 남편은 연말에 그냥 기분 좋다고 그냥 술자리 하면서 자기가 그냥 카드 쫙 긁었는데 아내 문자로 띵 80만 원 더 찍혀서 날라와요. 그럼 남편은 들어오면은 막 기분 좋아가지고 막 하하 그리고 막 자녀들한테 막 몇만 원씩 막 뿌려요. 그러면 그걸 보고 있는 아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짜증이 확 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보면서 자기들은 지금 죽을 똥 살 똥 모르게 막 그냥 물을 퍼내고 살려고 지금 바둥바둥 애를 쓰는데 예수님 배 밑창에서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빨리 가서 예수님 쪽에서 예수님 빨리 살려주세요 라고 말할 때 마음속에 짜증이 확 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코 골고 주무실 때냐고. 지금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지금 예수님 혼자 마음 편하게 그렇게 속 좋게 그렇게 주무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짜증을 확 내는 거죠.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의 삶으로 그대로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낯익은 장면 아닙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요 이런 상황을 맞을 때가 많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인생의 배는 침몰해 가는데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다음 달까지 결제할 돈이 얼마나 있는데 나는 열심히 일을 했는데 수금이 안 돼요. 그러면 하루하루 지나가는 게 가시방석 같습니다. 가시방석 같아요. 허구한 날 자녀는 학교에 가가지고 사고 쳐가지고 선생님이 어머님, 아버지, 부모님 모시고 오라 그러는데 공부는 뒷전이고 남편은 그 속을 모르고 매일 술 먹고 늦게 들어와가지고 거실로 자요. 평온한 하루를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병원에 가서 건강 진단을 해보니까 암이래요. 이미 치료의 시기가 늦었대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예기치 못했던 고난과 제자들이 겪는 풍랑 같은 어려움이 수시로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마음은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 왜 나의 이 어려움을 지금 돌아보지 아니하시는가? 제자들이 지금 그랬어요. 주여, 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우리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당신은 어찌하여 전혀 그걸 모르시는 분처럼 주무시고 계실 수가 있습니까? 저희를 사랑하신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막으셨어야죠.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이 상황에서 주무실 게 아니고 배가 가라앉지 않게 우리를 도와주셨어야죠.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애초에 저희를 이런 위험에 빠뜨리지 마셨어야죠. 그렇다고 해서 풍랑을 잠재우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아이고 얘들아 내가 많이 늦어서 너네들 많이 무서웠지 많이 놀랐구나 그러면서 뭐 등을 다독거려주면서 위로라도 했습니까? 그런 위로 한마디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을 책망하며 꾸짖었습니다. 어찌야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 왜냐고요? 왜 무서워했냐고요? 당연하죠. 배가 가라앉아서 지금 죽게 생겼는데 해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봉착해서 절망감, 죽음의 공포만 있는데 어떻게 무서워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예수님이 저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더 무서웠어요. 저희를 사랑하신다면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되도록 놔두지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저희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마 제자들이 이렇게 말은 안 했지만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라고 꾸짖는 예수님의 꾸짖음에 대해서 아마 황당한 눈으로 예수님을 쳐다봤을지도 모릅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히 무서운 거 아니에요? 당연히 두려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꾸짖었을까요? 처음에는 풍랑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제자들은. 그런데 풍랑이 그친 이후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더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풍랑 이후에 더 두려워했던 이유는요. 그들이 통제할 수 없고 주체할 수 없는 자연현상 앞에서 무서웠었는데 그 무서운 자연현상을 말씀 한마디로 통제시키고 제압하는 예수님이 더 어마어마한 분으로 보였기 때문에 무서웠던 거예요. 우리가 이분을 통제할 수가 없구나. 여러분, 자연은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파괴를 불러옵니다. 해마다 우리가 비 올 때나 뭐 이런 사태들을 보잖아요, 뉴스를 통해서. 그런데 그 통제 불가능한 힘을 예수님이 통제하는 거예요. 풍랑과 예수님의 공통점이 뭐냐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계산과 그리고 확률과 경험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예수님을 머릿속에서 자꾸 가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상상과 생각 안에 다 담을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측량할 수 없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자연은 무자비하고 자연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능력도 무한하시지만 지혜와 사랑도 무한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고난 가운데에도 붙잡고 믿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뭐냐? 왜 내게 예수님이 이런 고난이 찾아왔나요? 왜 내 인생에 이런 풍랑이 일어나나요? 몰라요, 우리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생각과 추측과 계산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때로는 하신다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막 해보는데 이해가 안 돼요. 왜 저 사람 저렇게 열심히 예수 믿고 저렇게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제 선배 중에도 신학대학 다닐 때 새벽 예배 시골교회 설교하러 가다가 뺑소니 택시에 치여가지고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는데 범인도 못 잡아요. 세상 말로는 개죽음인 거죠. 보험금 하나도 못 타요. 왜 저런 일이 일어났냐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어요. 저 집사님 저렇게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신앙생활 잘했는데 어떻게 저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확실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일들보다 더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문제 앞에서 생각해야 합니까? 내가 이 문제의 끝이 어떻게 되고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도무지 내 계산과 내 논리에 따라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확실하다면 이 일에도 지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분명히 뜻과 목적이,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사실 어쩌면 이 결론이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이거밖에 없어요. 때로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으면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집사님 지금은 힘들지만 이제 얼마 안 가면 이 문제가 이렇게 풀릴 거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해줄 수 있으면 저도 속 시원하고 이 사람도 속 시원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못해요. 예수님만이 그걸 아죠. 마치 우리는 끊임없이 미로 정원을 찾아다니는 출구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도 가보고 저렇게도 가봐요. 우리의 경험과 계산해서 막 여기저기 뛰어다녀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높은 데서 그 정원 전체를 내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출구가 어딘지를 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로 가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그때 내 힘만으로 그 출구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쳐다보기를 예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온전히 의지하면서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길을 한꺼번에 다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에요. 왜? 그때 나와 시선을 마주치고 있는 너의 눈동자가 흐트러짐 없이 끊임없이 나와 눈을 마주치고 네 인생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요. 너희 믿음을 지금 어디에 두고 있느냐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서 중요한 건 강도가 아니고 얼마나 내가 굳게 믿느냐가 아니고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길을 가다가 함정에 빠졌는데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절벽이에요. 떨어지면서 저 끝없는 절벽 떨어지면서 저 중간쯤 보니까 나뭇가지가 하나 나와 있어요. 그러면 떨어지는 사람 마음에 이 가지가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어느 정도 믿음이 있어야지 이 가지를 붙잡을 수 있을까 알 수 없습니다. 그때 중요한 건 이 가지를 붙잡을 정도의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의 믿음도 필요 없어요. 내가 사느냐 죽느냐는요. 그 가지가 얼마나 강한지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나뭇가지를 얼마나 많이 믿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지가 얼마나 튼튼하냐가 내 생사를 가른다는 겁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나서 인생의 배가 침몰해 갈 때 중요한 건 내 믿음이 어느 정도냐가 아니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가 붙잡기만 하면 살 수 있을 만큼 튼튼한 가지인가 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 평소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전혀 없다가 능력만 잠깐 빌려 쓰는 분 정도로 생각하다가 고난이 딱딱 치면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 안에 생기지 않는 겁니다. 이만큼 큰 고난을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을까? 의심이 드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확실해 보이는 것 같은 사람이나 유력한 힘을 가진 능력자나 돈이나 인맥 찾는 거죠. 오늘 이 사건은 구약의 한 사건과 절묘하게 겹쳐집니다. 여러분 데칼코마니라는 기법 아시죠? 초등학교 때 해보셨죠? 도화지 한쪽에 물감 쫙 짜놓고 반통 쫙 접었다 피면 이쪽에 똑같은 장면이 찍혀 나오잖아요. 오늘 이 사건은 구약에 나오는 한 사건, 특히 요나 선지자 사건과 너무 똑같아요. 예수님과 요나는 둘 다 배 안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두 배는 모두 풍랑에 휩싸였었습니다. 이 두 이야기에서 모두 선원들이, 제자들이 잠자는 예수님과 요나를 깨웠습니다. 똑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두 경우 모두 기적적인 능력으로 바다가 잠잠해집니다. 게다가 두 경우 모두 그 배에 탄 사람들은 풍랑이 잠잠해지고 난 다음에 더 두려워했습니다. 요나 사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딱 하나 차이점이 있다면 풍랑의 한복판에서 풍랑이 칠 때 이 풍랑을 잠잠하게 하려면 요나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고 예수님은 바다에 들어가시지 않았다는 이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나
단 하나 달라 보이는 이 장면도 우리가 좀 더 뒤로 물러나서 이 마가복음을 보면, 아니 복음서까지 전체를 확대해 보면 다른 게 아니라 똑같아요, 완전히. 마태복음 12장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켜서 자기가 요나보다 더 큰 이라는 거예요. 요나보다 더 큰 이라는 말은 요나보다 능력이 많다 이 말이 아니고 내가 진짜 요나라는 거예요. 요나. 요나는 그림자고 내가 진짜 요나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요나가 풍랑을 잠잠케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바다에 뛰어들었던 것처럼 물고기 밥이 됐던 것처럼 내가 언젠가 인생의 모든 풍랑을 잠재우고 모든 비바람과 파도를 고요하게 할 것이다. 내가 파괴를 파괴하고 죽음을 죽일 것이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잠잠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나처럼 우리 모든 인류의 인생의 궁극의 풍랑이요 궁극의 죄와 죽음인 십자가를 향해서 자기의 몸을 던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죽게 만들 수 있는 형벌의 풍랑, 곧 십자가를 향해서 우리 대신 몸을 던지셨어요. 이 풍랑은, 이 궁극적인 죽음의 풍랑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여 몸을 던지신 다음에야 비로소 잠잠해졌고 우리의 영혼이 진정한 안식과 천국의 평안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의 아우성 어찌하여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이 아우성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그 몸을 던지신 그 의미를 영혼 깊이 새기고 있는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말이죠. 죽음의 풍랑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자신을 버리신 분이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돌아보지 않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배가 침몰해가는 순간 이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새겨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부르고요.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주변에는 이렇게 상가 지역이 아니고 공장밖에 없다 보니까 식당이 마땅한 게 없어요. 그리고 있다 해도 혼자 매일 똑같은 데를 갈 수 없고 제일 가까운 게 저희 교회 옆에 국수집이 있잖아요. 그래서